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군데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5장,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9장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나의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나의 마음 때문에 나의 삶까지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우리 모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잡한 생각과 근심 걱정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 예배가 마치고 예배당을 떠날 때에는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자도 이제 네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갖게 됩니다.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제자의 길, 제자가 되는 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면서 제자도 시리즈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다음번에 설교 두 번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소명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자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한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특별하게 제자도 네 번의 시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들을 다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 물론 레위, 마테라 불리는 레위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나머지 3명은 막달라 마리아, 니고데모, 또 우리가 함께 보는 아리마대 요셉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와 같이 평범했던 사람들, 우리와 같이 실패하고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참 제자로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4주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통하여 비추어 보고 또한 나 역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참 제자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이제 마른 뼈, 모든 것이 소망이 끊어지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 중에 임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보요 성령의 충만함이었다.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온전하게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성격을 100%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100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은 조금 다른, 혹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내 성격을 숨기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나도 모르게 확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삶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럴 때 보통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섬깁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나의 삶에 너무나 큰 시련과 문제가 찾아오면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인물 우리가 다들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평소에는 어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호언장담했던 인물이 우리가 아는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니까 베드로의 본 모습, 신앙의 그 현 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다른 12제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 한결같이 십자가를 도망쳐서 아무도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인물들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그렇게 박수하고 환호하며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죽이라 라고 성이 나서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이름이 아주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쫓아다니고 그럴 때에는 12제자는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사람들의 그런 칭찬을 곁에서 받았죠. 이 사람들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12명의 수제자들이시구나, 아마 즐기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12명의 제자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갖고 계실 때에는 오히려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십자가의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예수님의 자리를 지켰고,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고,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장례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큰 변화를 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요셉이 예수님께서 많은 인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닐 때에 예수님 앞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겸손해서라기보다는 두려워서였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게 참 많은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노트 첫 번째를 보면은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을 보니까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가 중요하죠.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 성경 말씀 잠깐 보여주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라는 거예요. 제자이지만, 제자입니다. 그러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인 것을 숨겼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그의 구주로 믿고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채 숨기고 살아가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태는 이 요셉이 큰 부자였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 그는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마치 지난번에 살펴봤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에 내가 가진 걸 빼앗길까 봐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이 더 컸던 사람이에요.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컸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와 같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말하는 것을 숨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그걸 숨겼습니다 라는 거죠. 두려움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너는 내 제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다니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너는 내 제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제자라고 말하지 마 라고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가 비록 부족했지만, 비록 두려움 때문에 선뜻 믿음을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그와 함께 하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미국의 야구 선수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였죠. 최초의 흑인 선수라는 타이틀, 지금이야 참 멋지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자리였을 것입니다. 경기가 힘든 것을 떠나서 경기 자체에 서는 게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들 흑인이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한다, 야구를 한다라고 말하며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엄청나게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상대 선수들도 그에게 더 심한 태클을 걸었고 심지어 자기 팀 동료들조차 그를 믿어주지 않고 그의 편이 되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수가 한 경기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관중들은 아주 야유를 퍼부으면서 그 사람을 조롱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같은 팀의 동료들은 한 명도 그의 편에 서 있지 않았는데 단 한 사람만이 그의 곁에 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 주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피위 리즈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너무나 마음 상해 있는 제키 로빈슨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어 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손을 하나 올린 행동이었지만 모든 관중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야유했던 소리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키 로빈슨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날 그의 손길 하나가 내가 인생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피위 리스라는 선수가 그 자리에서 제키 로빈슨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야유하고 있을 때 내가 비록 백인이지만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라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웠던 마음을 넘어서게 되었죠. 요셉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비록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된 너무나 큰 사건 하나가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설교노트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 마가복음에서 요셉의 변화를 굉장히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숨기고 살아왔었는데 빌라도라는 정말 총독, 높은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당돌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당돌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톨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톨마오라는 단어의 원뜻은 담대하다, 용기를 내어서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가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읽으면 빌라도에게 가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구나 라고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신을 달라고 말하였던 이 요셉의 한마디는 굉장히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주었던 형벌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죄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반역자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족이거나 그와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 시신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반역자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매한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를 내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것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시신만큼은 잘 장사해 드려야 내가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를 통하여서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변화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요셉은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실 때에도 참으시며 침묵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옆에서 목격했던 것입니다. 억울한 고소를 받으시면서도 변명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또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똑같이 성을 내거나 혹은 저주하지 않으셨던 그의 모습,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무지하여 잘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아리마대 요셉은 옆에서 모두 지켜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드렸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요셉 안에 있었던 무언가 삶에 중요했던 가치관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나는 이제까지 무엇이 두려워서 숨어만 있었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 하나 때문에 주님을 숨기고 있었구나, 모른 척하고 있었구나.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너무나 크게 부어지게 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웠던 마음들이 그 사랑으로 다 덮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웬만해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결심한다고,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결심한다고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끝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고 나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자기 시간, 자기의 생활 패턴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이에게 다 맞춰주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엄마는 어떻습니까? 배가 아파서 아이를 힘들게 낳은 후에 그 힘들고 기진맥진한 상황에서도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어야 하고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포기하는 부모는, 엄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마 시키면 아무도 못할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내 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지금 힘들지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건 사랑하니까 그 이유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모든 것에 답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 의무를 이제 내가 겸허히 하고 그것을 하고 싶다라는 기쁨으로 바꾸어 놓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을 내가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주님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주님 믿으니까 교회 사역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섬기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때때로 그것이 버겁게 여겨지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를 다시 짚어봐야 돼요. 내가 그런 모든 사역, 헌신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목숨 버려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여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마치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죠.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거절을 하거나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또 남들의 비난이 신경 쓰여 비난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생각과 결단 의지로서는 그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움은 나의 결심으로 나의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가진 두려움보다 더 크게 나에게 부어졌을 때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는 내가 힘을 내서 이겨내야지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선포되어진 사랑으로 공급받을 때에 그 두려움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사람은 작아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노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갑니다. 이것이 제자도 시리즈 설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어가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능력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새 무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덤은 그냥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둔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공간이었고 가문의 유산과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더구나 성경은 새 무덤,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언젠가는 자신이 들어갈 곳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무덤을 주님께 온전하게 바치게 됩니다. 자신이 쓰고 이제 남은 자리를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갈 자리를 드렸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요셉에게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너의 무덤을 나에게 헌신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강요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십자가를 경험한 요셉이 스스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자원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헌신해라 사역해라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 가운데 먼저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이 들어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는구나. 이걸 먼저 경험하니까 그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는 너희들은 나를 위해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사랑을 선포하였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정성, 내가 하는 사역, 헌신, 때때로 드리는 헌금들 이러한 것이 힘들고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더 헌신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19세기 영국의 선교사인 C.T. 스톨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교사로 작정하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영국 최고의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많은 명성과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헌금하며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마지막에 살게 되었던 거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했어요. Only one life,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it will soon be past, 그것은 금방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Only what is done for Christ will last. 뭔 얘기입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했던 것을 손해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했다라고 그는 인생을 통하여서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의 새 무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복음서에 기록될 놀라운 아름다운 헌신으로 바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자도 시리즈의 마지막 인물인 아리마대 요셉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제자도 시리즈를 쭉 살펴보면 마테라 불리는 레위, 자신의 상처가 많았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상처를 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은 숨어있던 제자였지만 십자가의 자리에 그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다들 평범하고 다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가 있던 사람들의 그 문제를 오히려 간증과 사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밤에 두려워서 찾아왔던 그 사람을 빛으로 바꾸셨고 두려움을 헌신으로 바꾸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제자도라는 겁니다. 제자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금씩 변화해 나아가는 사람, 그 걸음이 대단한 믿음, 대단한 헌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너는 제자된 사람으로 나를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뭔가 우리에게 100걸음, 1000걸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나를 향하여 한 걸음만이라도 나아올 수 있느냐? 그거면 족하다. 한 걸음씩만 나에게 다가오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한 걸음들을 요구하십니다. 누군가는 용서해야 할 사람을 향한 한 걸음을 요구하세요. 누군가에게는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할 한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누군가는 잃었던 예배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을 회복하기 위한 한 걸음.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한 걸음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순종했을 때 주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번 제자도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계속 남았고 은혜가 되었던 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자는 완벽한 사람, 대단한 사람, 처음부터 뭔가 준비되어지고 소명과 콜링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 문제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피했던 사람, 하지만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들이 성경에 놀랍게 기록된 제자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아직 부족하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악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보면서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며 작은 한 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을 통하여 주님은 연약한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진정한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을 순종함으로 내딛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제자됨의 귀한 찬양 고백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엎드려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처진 어깨에 손을 대어 주시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찾아와 주어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포기하려 하였습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하며 내려놓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내 옆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진 연약함과 죄책감 때문에 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침을 저희들 기억하며 나의 삶에 새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부족한 우리들을 제자 삼아 주시는 주님께 순종의 작은 한 걸음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간절하고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봉헌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 또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바람과 소망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길 원하였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문제 때문에, 삶의 복잡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여 친히 찾아가 주시어 그들의 모든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위로하시며 다시금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헌금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 삶의 주제가 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덧입혀주시며 진정한 제자로 한 걸음씩 변화시켜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